오늘 함께 낭독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구원 문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절박한 게 있겠습니까? 먹는 거, 학교 공부, 재산, 승진, 취업, 결혼,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껍질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사고를 만나서 다치고 부서지고 쇠약하고 결국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은 이 육체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놀라운 생명과 관련된 진리가 에베소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과 1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시고 친히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계획을 마무리하고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1장 전체의 주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7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무개 구원받아라, 아무개 지옥 가라 이런 식으로 정해놓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추첨하듯이 누구 구원, 누구 지옥 이런 식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택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침례자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아들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할 권세, 병을 고칠 능력, 또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거의 마무리 지을 무렵에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장차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화될 모습, 하늘의 왕국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의 교회, 그의 신부, 그의 지체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으면 그분의 생명에 연합하여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저 영원 전부터 저 영원 이후까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70년, 80년, 오래 살면 100년 정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 생명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접목이 됩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그러나 누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자기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을 누립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십니다.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긍휼로 나타납니다. 둘째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저주받아야 됩니다. 정죄받아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형벌받아야 됩니다. 멸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은혜롭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번엔 반대입니다.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감히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티끌만한 죄라도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달라고 요구할 만큼 그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니까 받을 뿐이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저주와 심판 아래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 놀랍고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으며 무서운 재판장으로 여겨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히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시편 86편 15절에서도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우리는 죄인들로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각각 자기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죽어 마땅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죄인들이나 무작정 다 용서한다, 아무 죄든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하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피가 무엇입니까?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서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 유지의 필수적입니다.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온 몸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피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이 찌꺼기들을 다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속에 가지고 있는 피 가운데에서 20%만 잃으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위태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몸에 있는 피 가운데에서 다도 말고 30%만 출혈로 피가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의 피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피,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 그분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타락한 아담의 피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첫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태어나는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여자의 씨로 오는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쳐부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타락한 아담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씨로,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목수 요셉의 피가 아닙니다. 요셉은 예수님 태어나는데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자궁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길러준 아버지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친아버지 생부는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목수 요셉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의 어머니,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의 피가 아닙니다. 태아는 어머니에게서,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노폐물은 엄마 몸속으로 다 이제 배출을 합니다. 아이 낳아 보신 분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계속해서 허전하고 뭔가 자꾸 먹고 싶고 땡기죠. 그거 다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다 갑니다. 그리고 아기 갖고 나면은 이상하게 체중도 불고 몸도 피부도 푸석푸석 이상해지고 몸이 피로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아가 노폐물을 엄마의 몸속으로 다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태아에게 영양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몸의 노폐물도 치워주는 대신에 태아에게 피는 단 한 방울도 주지 않습니다. 태아는 어머니로부터 피를 물려받진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는 부정모혈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피를 받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소개했지만 현대의학의 발견에 의하면 어머니는 태아에게 피를 단 한 방울도 주지 않습니다. 만약 태아가 어머니의 피를 받는다면 여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 엄마하고 혈액형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하고 혈액형이 다 똑같습니까? 뭐 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이건 뭘 말합니까? 엄마로부터 피를 물려받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역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살과 피 가운데에서 일부분만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왜 예수님께서 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는가?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여러분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므로 그분도 혈육에 함께 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혈육, 피와 살에 같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혈육에 참여했다고 하지 않고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고 했습니다. 살과 피 전부를 취한 게 아니라 살과 피 가운데 일부입니다. 자, 두 개 중에 일부면은 한 개죠. 전부가 다 아닙니다. 살과 피를 다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살을 취했습니까? 피를 취했습니까? 살만 취했습니다. 피는 아닙니다. 태아는 모체로부터 피를 취하지 않습니다. 피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로부터 살만 받고 피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태아의 피는 아버지로부터 오지도 않고 어머니로부터 오지도 않습니다. 태아 자체의 골수 조직에 있는 조혈 모세포에서 자체적으로 피가 만들어집니다. 태아의 피는 부모의 피가 아니라 태아 자신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요셉의 피가 아니고 마리아의 피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입니다. 곧
하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마리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요셉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담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 없는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 그분께서 자신의 피, 그 자신의 피는 누구 피요? 그분의 피.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신약 성도, 신약 교회는 누구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지 마리아나 요셉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죄 없는 피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에는 죄나 타락한 속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죄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대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첫째로 죄가 없는 피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신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머리, 예수님의 보배로운 손, 보배로운 발, 보배로운 눈, 보배로운 입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보배롭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 그분의 피에 대해서만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롭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만큼이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볼펜을 문방구에서 500원 주고 사면요 500원짜리 볼펜입니다. 똑같은 볼펜인데 백화점에 납품돼 가지고 3,000원 한다, 3,000원 주고 샀다. 그 볼펜은 3,000원짜리입니다. 누군가는 10,000원 주고 그 볼펜하고 바꿨다. 그 볼펜은 10,0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 몸값짜리입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가치하고 예수님 몸값하고 맞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자신의 보배로운 성도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일부 교단에서는 예수님은 창세전에 예비된 앞으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만 피를 흘려주었고 온 세상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이 화의 헌물이 되신 것이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서 드려졌다고 합니다. 이 피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과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지구상에 존재해왔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을 붙잡고 왼쪽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흉악하고 사악하고 혹은 사소한 죄에 다 올려놓고 이쪽 저울에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올려놓으면 예수님의 피가 더 무겁고 더 가치 있고 더 보배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피인 죄 없는 피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의 죄들을 다 담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피는 죄들을 사면하는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피 흘린 희생 헌물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매번 죄 지을 때마다 한 마리씩 갖다 바치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들을 영원토록 사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들을 사면하는 피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구속입니다. 영원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끝이 나지 않는 것이 영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믿다가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럼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또다시 계속 이렇게 끊어지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건 글자 그대로 끊임없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구원해서 떨어뜨려 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마지막에 구원받았다 취소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짐승 희생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줄 뿐 그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모든 죄와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 아직까지 예수님을 통한 구속,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피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주는 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피가 죄를 사면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죄의 삭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죄 없는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수대에 올라가서 목에 올감이 씌워가지고 목 졸려가지고 목 매달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르단강이나 갈릴리 호수에 돌 달아서 빠뜨려서 익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가 안 나옵니다. 온몸에 있는 피를 천천히 다 쏟아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작지만 큰 고통을 주는 못이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에 박혔습니다. 그분의 온 체중이 이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상처는 갈수록 벌어지고 찢어집니다. 피가 멎지를 않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 하나가 창을 들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비켜 위로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때 곧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찌르면 피가 나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사람은 피 가운데 혈장 액체 부분과 혈청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피덩어리하고 물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음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신 것이 곧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일으키심이라, 이 사실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의 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의 피를 바치고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켜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날마다 착한 일을 하라든지 종교의식을 수행하라든지 가시침대에 누워서 고행을 하라든지 인격 수양을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것 가운데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하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자기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죄에 대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